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한 집에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럼 그날로 손주가 그 집에서 쫓겨나나요? 아니죠. 그 할아버지가 그 집주인하고 계약한 그때까지는 그 손주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지금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지만 아브라함을 괴롭힌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 즉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하고 대적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절부터 보면 성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걸 순종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창대할 수 있도록 성읍에서, 들에서, 자녀, 소산,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대적이 치러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지만 쫓겨갈 땐 7길로 쫓겨가고, 그리고 네가 남에게 꽂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쭉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축복은 14절까지인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나와요.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요, 끔찍해요. 앞에 받은 축복의 정반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 붙여서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도 이 땅에 지금 살아남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들이 나라가 없어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없어졌지요. 세계 문명을 지배하던 바벨론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없어졌지요. 그리고 헬라 문명도 지금 많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도 없어지는 판인데 사람이야 이로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 시편 109절에서 쭉 봐왔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내 친구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었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했으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그 일파들이 받는 심판이 뭐냐? 첫째로 가족이 말살되는 거예요.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위가 해절되는 거예요. 자녀가 구걸하게 돼요. 재산을 다 뺏겨요. 결국은 끝장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 받은 저주예요. 정말 나중에 그의 직위가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위에서 없어지고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될 텐데 거기서 끝장나요. 왕은 대를 물려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이 끝장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안 취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는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빽이 튼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한 자에게 오는 이런 징벌이 많이 있는데, 이 징벌이 있을 때에 그럼 나는 태평스러우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대포 소리가 나면 죄인만 그 소리를 들어? 의인도 들어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여러분, 죄인만 그 소나기 맞는 게 아니라 의인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비빌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잘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때 그럼 나는 전혀 그런 영향이 없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신자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병이 돌아서 온 마을에 있는데 불신자만 크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도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막 100가정이 100집이 산다. 100집이 다 어렵고 한 집만 괜찮다. 그 집만 괜찮을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어려움 당하는 걸 옆에서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울부짖음, 저들이 실패한 거, 저들이 망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걸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벌만 주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저주를 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어려움도 즐기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저주를 해도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환난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걸 믿으니까 심지어는 어려움마저도 뭐라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어려움마저도 즐기겠다는 거. 그 전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 감독인 히딩크가, 우리나라가 그때 하여튼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려준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고 축구의 4강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알았느냐? 코리아 모르는 나라들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월드컵 때문에 여하튼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다 좋아하니까, 만약에 처음에 나가자마자 패해서 끝났으면 한국 모를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기고 올라가서 4강까지 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려줬죠. 근데 그때 그 감독 히딩크가 선수들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가서 즐겨, 그냥 즐기라 그랬어요. 운동. 여러분, 그게 즐길 만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45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또 잠시 쉬었다고 45분 또 있는 힘을 뛰는데 뭘 즐기겠어요? 양팀 선수가 다 똑같이 뛴단 말이에요. 고생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고생이란 말이죠,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도 즐겨, 이거예요. 힘들어? 그래도 즐겨,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엄청 마음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못 견뎌해요.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만 당하는 고난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마저도 즐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새벽기도 하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다른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꼭 즐거움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저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 끝까지 수치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수치를 옷 입듯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욕을 옷 입듯 하고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이 입는 겉옷은 원피스예요. 이때 당시에 입는 옷이 다 원피스. 남자도 원피스, 여자도 원피스. 꼭대기서부터 그냥 한 번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겉으로 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온 수치가 그렇게 드러나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도 거짓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춰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광이지만 거짓은 드러나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한 선행, 몰래 했으니까 안 드러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드러납니다. 몰래 어떤 사람이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동사무소에다가 돈을 몰래 갖다 놓고 간다. 쌀을 몰래 놓고 간다. 이것도 진리잖아요. 이건 선행이잖아요. 이 선행도 언젠가는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그건 박수를 받아요. 영광이 돼요. 그런데 몰래 한 짓 있어. 몰래 한 짓. 몰래 서류 위조해가지고 스펙으로 넣는다든가, 몰래 바깥에 나와서 군인이 바깥에 나와서 몰래 휴가를 즐긴다든가, 또 다른 사람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몰래 여행을 간다거나 등등 하여튼 간에 거짓된 것들이 있어요. 순간 그때는 몰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드러날지언정 거짓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거짓은 다 드러나서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느냐?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한 나쁜 짓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정치인들도 몰래 스마트폰에다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는 몰래 해서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에게 있어서는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여기서 29절에서 그런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겉옷은 입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전체가 다. 우리는 진리도 거짓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도 불신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왜? 언젠가는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읽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는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수치를 보게 되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와서
우리 시편 109편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알게 해주시고요, 저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걸,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왜 잠잠하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생명도 단축시키고 가족은 말살되고 지기는 해전되고 자손들은 거지가 되고 재산은 몽땅 뺏기고 결국은 끝장나게 하세요 라고 한 이 다윗이 마지막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게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킨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우리 가운데는 뭐냐? 승리의 찬송을 부를 날이 오고 감사의 은혜를 넘치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응답받아 감사할 일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일들이 많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